5월 둘째 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어버이의 그 은혜를 같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심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할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며니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모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귀한 예배로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씻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히 세워지는 복된 은혜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이 되어지고 깨끗하게 치유함받아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어버이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과 또 그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을 전수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또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예배를 위한 그 특송 순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은혜 받은 찬양을 같이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14일 목요일 날 우리 윤혜경 권사님 갑상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수술을 잘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도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이후에 우리 주사랑 목장의 우리 자녀들을 최근의 근황들을 좀 같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사이 또 아이들이 부쩍부쩍 많이 크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효정자매, 성화자매, 선진자매, 또 우리 조한철 집사님, 엘빈, 진, 지안, 지유, 크리스, 또 은상이, 한국의 이제 은상이까지 우리 자녀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크고 잘 지내고 있는 그 사진을 같이 좀 보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의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 또 실수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나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 거꾸로 반, 얼굴면, 가르칠 교, 스승사. 거울과 같이 그 자기를 돌아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웠고 또 잘못한 것을 통해서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를 이제 돌아보고 고친다면은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된 것이 나한테 또 득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교사로서 우리 그 유다 왕 우시야를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교훈이 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우시야는 참 잘 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 시작도 좋았고 모든 것들이 잘 했던 그런 왕인데 아쉽게도 이제 말년이 좋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말년에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우시야입니다. 그는 이제 우시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로 보면요,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이고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렸습니다. 므낫세가 최장수 왕이죠. 55년. 그러니까 두 번째 장수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정치를 잘했던 왕 중에 한 사람, 바로 이제 우시야인데,
그가 이제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토를 확실히 갖고 또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 나라를 이제 기틀을 잡았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2절 말씀에 26장 2절 말씀에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아마샤는 그 우시야의 부친이죠. 그 아버지이고 그 아마샤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우시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이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의 그 아카바만, 요르단의 그 유일한 항구 도시고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 엘롯에 건축했더라. 또 블레셋을 격파를 해서 나라의 그 어떤 그 국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튼튼하게 했던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상비군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 12절 말씀 족장의 수가 2,600명이고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고 하니까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튼튼했던 그런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또 가축, 농토, 서민 대책을 통해서 민심을 잘 돌보는 그런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칭송을 받고 또 그 소문이 나고 그런 것을 보여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강성함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왕의 이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된 그 우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그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시야 왕과 함께 하니까 우시야 왕이 모든 게 다 잘 됐던 거예요. 나라도 튼튼해지고 또 왕권도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강성해지는 그게 바로 우시야 왕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그 우시야가 말년은 굉장히 비참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시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원래 왕이 정치를 잘하고 마무리를 잘한 사람은 이제 그 왕실의 묘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립묘지에 가게 되는, 내셔널 세미터리에 가게 되는데 중간에 잘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잘 못한 그런 왕들은 이 국립묘지에 못 들어갑니다.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바로 이 우시야도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그 곁에 조상들의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끝 마무리가 잘 못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참 좋았고 은혜스럽고 강성했던 이 우시야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왜 마무리가 이렇게 끝나게 됐는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어떤 포인트로 생각해 보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어떤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했다. 근데 그 교만으로 이제 그가 점점점 교만해지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그런 교만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 그가 몰락하게 된 그런 내용인데요. 왜 그러면 우시야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시야가 당시에 이제 왕이고 굉장한 권력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굽이라든가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왕들은 거의 그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가 이제 왕이죠. 그러니까 이 왕들은 보통 정치적으로 권력도 있지만 종교적으로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종교의 가장 높은 그런 위치까지 겸하는 신의 대리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도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니까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꾸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왕으로서 또 자기가 권력이 있지만 이제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갖기를 원해서 성전에서 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으신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 아사랴와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그를 따라가서 말린 거죠. 왕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 왕이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우시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를 내면서 향로를 잡고 그러면서 그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문둥병, 나병이 생긴 거죠. 나병은 이제 피부 질환,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피부 질환이 생긴 것인데 이마에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마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출 수 없는 이제 밖으로 완전히 드러난 것으로 이제 이마에 생겼습니다. 아마 이마에서 생긴 그 나병이 온몸에 퍼졌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특히 이 나병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이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성전에서는 쫓겨나게 되고 격리하게 되고 또 이제는 그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격리하는 자가 격리 별궁에서 살게 되는 그 불행한 인생의 그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우시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됐을까? 16절에는 그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만이잖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이제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역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지게 하셔. 겸손해야 돼. 항상 겸손해야 돼. 그런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건 무엇일까? 더 근본적으로 이 우시야가 넘어진 그 포인트가 무엇일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다가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 키를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그 포로 말기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나오는 그 소선지 스가랴가 아니라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선지자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가 우시야 왕 때에 그에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그에게 조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 스가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그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 우시야가 스가랴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스가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에 그는 형통한 게 아니라 결국은 교만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바로 여기에 그가 몰락하게 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여기 5절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면 이 우시야의 이 몰락, 그 마지막 그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반면 교사로서의 그런 중요한 그런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잘하던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잘하던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모든 게 좋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모든 것들이 강성해지고 또 그가 많은 그런 이름을 얻고 참 좋았는데, 근데 이 좋은 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점점점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의 왕들에 보면은 처음에 좋다가도 이렇게 말기에 안 좋게 된 그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왜 무너질까요? 은혜를 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은혜에서 떠나 있고 은혜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몰락하게 되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의 본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 있고 또 그것이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이 우시아가 반면교사로서 우시아가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마음의 정원도 우리가 이게 정원을 가꿀 때 이 정원을 잘 가꾸는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잔디가 예쁘고, 그런데 정원도 하루, 이틀, 한 주일, 몇 달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원에 잡풀이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가시가 자라고 다 엉클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원이다. 이 마음도 자꾸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갖고 가지 않으면 이 마음에 있는 우리 죄의 본성들이 자꾸만 자라서 이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망가지고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정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시아, 반면교사인 우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좋은데 점점점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여러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시아도 하나님 말씀의 그 근본,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을 놓치니까 결국은 그도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서도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멀리 가게 되고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진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세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 우시아가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게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자기는 모른다면 참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말씀을 날마다 찾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무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분을 없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나서는 야, 오늘 이제 설교를 했다. 말씀을 전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오늘 얘가 설교도 듣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는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견인해 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설교자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미국 이민 목회에서는 신방을 많이 한국의 그 목회 현장과 같이 신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고 또 이제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이민 사회 속에서 이제 신방을 막 불쑥불쑥 찾아오거나 자주 하게 되면은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방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중요한 그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와 교제하고 또 위로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관심 갖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영향력이 되고 있는가,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것, 그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툭 던져지고 아무도 관심 갖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또 다른 그런 깊은 생각들을 오늘 이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압력밥솥을 사게 됐는데요. 미국 초창기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넘게 이제 압력밥솥 쓰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하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이제 익히면서 설명서를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온 기능인데 보온은 12시간 안에까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보온은 굉장히 이틀이고 3일이고 이렇게 보온해 놓으면은 계속 괜찮은 줄 알았는데 12시간이라는 거예요. 12시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항상 우리가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밥도 정말 그냥 말라 비틀어진 밥, 식은 밥, 얼음 밥, 딱딱한 밥 그런 밥이 아니라 따끈따끈하게 정말 이렇게 갓 지은 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적인 그런 그 모습이 없으면 우리 심령은 날마다 무뎌지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랑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좋은 얘기야.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지? 그냥 성경에 있는 옛날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잠언의 말씀에. 그냥 마음의 경영은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1순위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순위 속에 몇 번째 들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게 될 때 자꾸만 이 급한 일들, 바쁜 일들이 자꾸만 1순위, 2순위로 올라가지 말씀은 점점점 맨 밑바닥에 그저 시간이 남으면 그저 내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거 다 해놓고 남는 어떤 것으로 하는 그 밑바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 우시아가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포틀랜드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연길 목사님이셨습니다. 달라스 빈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또 이제 세미나 강사로 활동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얘기 중에 어느 목회 하시면서 어느 날 한 가정에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 가정은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믿음이 좋은 가정, 그 집사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을 막 부르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예배를 딱 가로막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던진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말이에요. 목사님, 사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딱 듣는데 너무나 목사님한테 충격이 되었던 거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집사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색한 침묵이 있었고 또 목사님이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집사님 한 번이라도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 고개를 떨군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번도 깊이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나는 내 바쁘다는 그런 것으로 그냥 바쁘기만 했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신방은 가장 잊지 못할 그런 은혜의 신방이 되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난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들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감정에만 충실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다가오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덤덤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우시야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반면 교사인 우시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오늘 이 반면 교사인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이고 교훈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그 말씀과 함께 형통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에 우시아의 삶이 몰락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인생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붙드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 말씀과 함께 거룩한 주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